네, 우리 오늘 크기보다 밀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3번째 말씀, 그리고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자주 봤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기억나세요? 네.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벌써 5장을 지나고 있고요. 5장에 보니까 저 빨간 테두리 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여요 혹시? 보이는 분 있나요 여기? 뭔가 두루마리 같은 걸 들고, 그래서 침낭 같은 걸 들고 똑바로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의 52주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요한복음 5장까지밖에 못 살펴봤지만 그래도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가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25년도에는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죠?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마주하고 감당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사실 24년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면서 그 우리 교회에서 그 스톤, 말씀 새겨진 스톤 다 나누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어떤 말씀 받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한번 다시 꼭 보세요. 아직 안 버리신 분들은.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새 번역에서는 너희는 진정할지어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대신 일하여 주시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고 도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유한한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의 권위는 대단한 권위이지만 더 대단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으면 그 일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안식일의 뭐기 때문에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38년 동안 마비병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일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완전히 벗어나는 걸까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잘 맞는 걸까요? 맞는 거예요. 몸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몸이 쉬면서 회복하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음으로 인해 자기 몸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에 가장 알맞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전통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했다, 그렇죠? 네 마음대로 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을 모르겠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에요? 다 할 수 있는 분. 다 할 수 있는 분. 맞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갑자기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 마음대로 안 한다고 하시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에서 예수님은 절대 벗어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더 나아가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빌리바, 니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 또 뒤에 살펴보면.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트집 잡으면서 당신이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뭐 심판을 하네 마네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는 근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셨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고 내가 새해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라는 것으로 오늘 이 30절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서 원어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그래서 한번 좀 매일 성경이나 큐티 같은 것도 여러분 꾸준히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고 거기에 푹 젖어 있는 저희들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느냐 이거보다 얼마나 밀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설교가 원래 사실 끝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번 주 설교는 그냥 너무 도덕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아. 그냥 성경 내용만 이야기하고 끝날 것 같아. 그러나 이 목사는 항상 설교에는 설교자의 삶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 제가 특별히 간증거리가 없는데 오늘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방금 여기 올라올 때까지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저 번호키도 달고 뒤에 이제 온수기도 달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물론 저 주방에서만. 그리고 수전도 다 구부러졌던 거 그것도 고쳤어요. 네, 놀랍죠? 저희 교회가 원래 저거를
저 원숭이 같은 거를 진작에 할 수 있었어요. 네, 계속 또 어떤 분이 아 이게 또 손실이어서 안 돼. 헌금할 테니까 그냥 사자 막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아닙니다. 저희 이사 갈 겁니다. 좋은 데로 이사 갈 겁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우리 여기 문화교회 목사님, 그리고 수국교회 목사님, 그리고 남수교회 목사님께 저까지 넷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언제 성탄절날 우리 교회 또 전기가 또 떨어져 있었거든요. 전기가 또 떨어져 있었어. 어디가 또 누전이 됐었나 봐. 그래서 그때 막 백방으로 물어봤는데 좀 도움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 출장을 결국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전에 전화할 때 한전은 자기네 책임이 없는 것 같다. 계량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맞았어요. 계량기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전기 출장에 전화하니까 자기가 가면 일단 기본 1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래요. 그분이. 고맙더라고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바로 온다고 안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막 물어봤는데 다들 이제 답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교회 목사님 전화가 와서 내가 한번 가서 봐줄게. 그래서 일단 오셨어요. 제가 이제 무전 차단기도 막 사놓고 그래서 혹시 교체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교체하고 있었는데 보더니 이 1층에 메인 스위치가 떨어져 있었는데 보기에는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끝까지 내렸다가 또 올려야지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올렸는데 그래서 왜 안 되지 했는데 목사님 다시 오시더니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래서 저거 몇 개 교체도 했는데 어쨌든 감사해서 이제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지 하고 했다가 이제 넷이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남수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이 수국교회 목사님이 집이 되게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 거기가 보일러가 다 터졌대요. 위에 층에서. 그래서 자기 집까지 지금 다 난리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일러 이야기 막 물 새는 이야기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 보일러 수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아파트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고 아파트에서 지정한 사람이 와서 고쳐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그러고 있다가 문화교회 그 다음에 이제 문화교회 목사님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순간 온수기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찬물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막 이렇게 또 성도들이 설거지할 때 너무 손시려가고 우리 이거 전기 포트로 데워서 우리 그릇 씻는다 막 그랬더니 에이 진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럼 우리 교회 거 가져갈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주시면 좋죠. 받고 수국교회 목사님도 그럼 내가 우리 성도님이랑 같이 가서 한번 봐줄게 연결해줄게 그래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어제 딱딱 해주시고 또 우리 이거 맨날 열쇠 때문에 힘들었는데 문화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요거 열쇠 요거만 번호키만 사면 내가 한번 달아줄게 그래가지고 저거 와서 달아주셨어요. 달아주시고 수전도 교체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 그런 어떤 삶 그런 것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와 쓸 것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커다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저희 필요한 저거 보니까 출장 오시는 거면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냥 기본 이게 달아주는 거. 그럼 저 부품은 또 몇십만 원 하잖아요. 저 기계 자체도. 우리가 그걸 딱딱 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고 또 수고교회 목사님도 목사님 제가 재료비랑 이런 거 수고비 좀 할게요. 그러니까 하지마 내가 할게 내가 우리 성도님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몰래 목욕비만 조금 드렸는데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하셨거든요. 거의 3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에 계속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 걸음에 맞춰서 걸어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예수님처럼 계속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소금제자로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